함께 보신 본문으로 누가 우리의 왕인가? 누가 우리의 왕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이기는가? 유대인들이 이깁니다. 유대인들이 힘이 세서 이기느냐? 그렇지 않죠. 힘으로 칠 것 같으면 빌라도가 더 셉니다.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나.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깁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일종의 공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속국을 안정시키라고 보낸 지방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경질이 될 수 있는, 자기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경질이 될 수 있고 그 자리가 위태할 수 있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예나 지금이나 공무원들 철밥통이라는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지만, 사실 공무원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공직에 있다 보면 이렇게 위험성이 많은 일을 잘 감수하려고 하지 않겠죠. 굳이 위험한 일을 해서 내가 위태롭게 되거나 자리를 이렇게 잘리게 되거나 이런 일들, 공직자들은 이 법대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괜히 그 법에 벗어난 행동을 했다가는 나중에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고 옷을 벗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공직자들의 바람은 임기 내에 어떤 사건 사고 안 터졌으면 좋겠다. 특별히 고위공직으로 올라갈수록 이 사건 사고 터지면 책임을 오로지 본인이 져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안 터졌으면 좋겠다. 아마 이번 무안공항 이 참사도 틀림없이 누군가 옷을 벗어야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 고위공직자들의 이 바램들은 그렇죠. 여러분, 유다 지역은 로마의 여러 속국 중에 하나입니다. 식민지 속국 중에 하나인데 가장 골치 아픈 속국입니다. 다른 속국들도 골치 아프지만 이 유다 지역,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골치 아픈 지역이고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적 자긍심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프라이드가 강할수록 이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 여러분 통치하기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독립을 위해서 이 무장 투쟁을 했던 민족들이고,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이 총독을 로마 황제에게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민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 황제도 한두 번 무시하지만 이 계속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민원을 넣고, 그리고 국지적이지만 이 테러를 감행하고 또 반란을 일으키고, 그럼 그 계속 보고가 올라가야 합니다. 황제 입장에서는 제일 원하는 그림은 뭐냐? 아무 문제 없다는 보고를 듣고 싶은 거죠. 모든 통치자들이 그렇습니다. 괜한 문제가 이렇게 일으켜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을 만들지 않도록 어쨌든 잘 다스리는 이 총독을 제일 선호하죠. 그러니 여러분, 밀란이 일어나죠. 총독에 대한 민원 들어가죠. 그리고 총독 바꿔달라 그러죠. 실제로 역사상으로 유대 총독이 많이 바뀌어요. 끊임없이 총독 바꿔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빌라도 총독 역시 자기 임기 내에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공무원들은 실적도 중요하고 또 사고도 없어야 되니까 임기를 잘 마치면 그 다음 스텝이 있거든요.
그 다음 스텝으로 승진을 하거나 더 높은 권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임기를 마치기를 원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빌라도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지금 데리고 와서 죽여달라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형은 그냥 뭐 아무렇게나 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다 보고가 들어갑니다.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이 총독의 자리를 노리는 정적들이 많거든요. 그들에게 빌미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문제를 조용히 아무 문제 없이 처리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협상을 했죠. 근데 협상이 결렬이 됩니다. 뭐 채찍질도 해서 놔주려고 했지만 그 정도로는 유대인들의 이 성에 차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예수를 선택하든 유대인들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를 죽이든 아니면 이 예수를 죽이려고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누르든 어쨌든 이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일종의 이 딜레마에 놓여 있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자니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있지만 양심상 예수를 죽일 죄까지는 찾지 못했죠. 이 십자가에 죽일 죄는 아닌데 그래서 여러 번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죽일 죄가 없다,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다고 예수를 놔주자니 지금 유대인들은 폭동을 일으킬 상황이고 자칫 자기의 총독 자리도 지금 위태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위태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예수야,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일종의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있죠. 이때 예수님께 원했던 대답이 뭘까? 살려달라고. 보통의 죄인들 같으면 나 무죄한데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데 예수님의 태도는 좀 달랐습니다. 지금 내가 너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거나 목숨을 구걸할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 이 목숨을 구걸하기는커녕 오히려 빌라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러나 위에서 그 권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 유대인들의 죄겠죠. 그들의 죄는 더 크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위에서 준 권한이다. 너가 지금 총독으로 지금 로마 황제가 준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위에서 하늘에서 주신, 한마디로 직접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너에게 준 건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 로마서 13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 권세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표명하지만 중요한 건 무조건 다 권세에 복종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 권세를 잘 쓸 때 복종하라는 것이지 그 권세를 제대로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지금 빌라도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그 권세로 무슨 짓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지금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빌라도는 지금 방면하면 돼요. 그냥 무죄 가. 유대인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여러분 끄떡없이 그냥 무죄 이렇게 방면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지금 두 개를 놓고 정치질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걸 하자니 이게 문제고 이걸 하자니 이게 문제고. 지금 빌라도가 지금 그 권한을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빌라도에게 제대로 권한을 쓸 수 있는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야, 네 권한 있는 거 나도 아는데 그 권한,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주신 그 권한으로 만약에 나를 죽이는데 그 권한을 쓰면 너는 죄가 크다. 네 죄도 크다면 너에게 나를 넘겨준 자들, 유대인들의 죄는 더 크다. 그러니까 너도 죄인이고 지금 유대인도 죄인이다. 유대인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너도 만약에 그들의 이 잘못된 의견에 동조해서 나를 네 권한으로 넘겨준다면 너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그 권한 제대로 써라. 그 권한 죄 짓는 데 쓰지 마라. 돌이켜라. 이렇게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여러분 12절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를 놓아주려고 또 다시 한 번 더 노력해요. 그래 맞지 하고 힘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본색을 드러내죠. 정확히 말하면 빌라도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빌라도는 공직자라는 걸 알고 있고 이 정치적인 상황이 복잡한 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장 약점은 뭐냐? 우리 12절 하반절 보실까요? 자, 유대인들이 이번에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란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을 놔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를 들먹이냐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들먹여요. 여러분 이 공직자들 이렇게 얼마든지 지금 대통령한테 청와대에 탄원서 넣겠다. 복잡합니다. 이거 일단 접수가 돼서 몇만 명이 동의를 하면 이거 처리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가이사에게 이 가이사에게 지금 고발하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너 지금 예수 놔주려 그래? 그러면 한번 우리도 정치적으로 한번 해봐. 가이사에게 한번 내가 민원 한번 넣어주지. 그러면 이게 복잡합니다. 이 빌라도의 약점, 이 공직이라고 하는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더군다나 예수를 이 왕으로 지금 고소한 거잖아요. 자칭 왕이지만 이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는데 지금 예수를 왕이라고 지금 고소해 놨는데 그 자칭이든 타칭이든 어쨌든 이 왕이라는 말은 일종의 반역자인데 이 반역자를 풀어준다고 그럼 너는 가이사에게 지금 쿠데타를 하겠다는 거냐? 지금 요즘 우리나라 내란죄니 복잡하잖아요. 이게 정치적으로 복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이 모양으로 온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는 공직이고 총독이니까 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이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선택할지 차라리 자기의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 훨씬 어때요? 쉬운 방법이죠. 예수가 무죄라고 하는 걸 알지만 이걸 풀어줬다가는 이 복잡한 정치적인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빌라도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결심을 하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나 그냥 죽여서는 안 되죠. 이 총독이라는 자리는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 법적인 절차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자칫하면 다 본인이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 자리를 열게 되죠. 공식 재판을 열게 됩니다. 그게 13절입니다. 그 재판석에 앉았다. 예전 성경에 박석을 깐 이렇게 얇은 돌을 깐 재판석에 딱 앉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 죄목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들, 이게 전부 지금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공식 재판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예수의 죄목을 읊어줘야 됩니다. 한번 14절을 볼까요?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 금요일 저녁부터가 유월절이니까
금요일 새벽 6시입니다. 한번 보시죠. 때는 제 6시라. 요한복음은 로마의 시간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6시입니다. 6시 플러스 6을 해갖고 뭐 12시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새벽 6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이제 3시간 남은 것입니다.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부인을 했죠.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서 지금 새벽 6시가 된 것입니다. 새벽 6시입니다. 너무너무 춥죠. 밖에서는 막 불을 쬐고 있고, 지금 아침 이른 시간부터 지금 모두가 다 재판을 하고 있어요. 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고소한 죄목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왕이라고 고발했도다, 이런 말이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뭐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유대 사회에는 변호사나 검사가 없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바로 고소하고 바로 변론하고 필요하면 증인들을 소환하고 이런 재판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 유대인들이 고소자로서 다시 한번 이걸 요구하죠. 15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업시하소서 업시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본인들이 이제 고소자도 되고 검사도 돼서 구형을 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는 구형을 해달라, 재판관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한번 재차 이 확인을 합니다. 15절 중반절 볼까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것도 비겁한 얘기죠. 못 박겠다가 아니라 못 박으랴. 상대방의 의견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동조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우리 결론인데요. 우리가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자 유대인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대제사장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대제사장들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 15절 우리 끝에 보실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하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의 또 우뜸인데, 이 대제사장들이 누굽니까? 누구보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믿고 섬기는 존재들이 대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제사도 집례하고 하는 존재가 대제사장들입니다. 실제로 예수를 죽이려고 이게 고발했던 내용도 뭐예요? 예수가 자기를 왕이라고 주장하니까,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는데 감히 인간 주제에 네가 왕이라고,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지금 고발하려고 하는 존재들도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15절 끝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 말은 가이사만이 너희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라고, 지금 자기들을 포함해서, 대제사장들인 자기들을 포함해서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가르치고 고백하는 그 존재여야 할 대제사장들 입에서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여러분, 탐욕에 눈이 멀고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히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다. 대제사장들이 권력과 이익에 눈이 멀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전을 관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건 힘이 다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 힘을 장악하고 있는 존재들이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던 그 성전을 지금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께서 이 채찍을 만드시고
전부 다 상을 엎으시고 성전에서 어떻습니까? 소동 이렇게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리고는 더 끔찍한 말을 예수께서 하신 적이 있죠. 이 성전을 헐라. 이 대제사장들의 모든 부와 권력이 이 성전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성전을 헐겠다는 이 감히 해서도 안 되는 발언을 누가 한 것입니까? 예수가, 이 나사렛 촌뛰기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를 제거하지 않으면 뭐가 위태한 것입니까?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한 거예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이 위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를 향해 이 좋지 않은 감정, 얼마나 눈에 가시 같겠어요. 정말 뽑아버리고 싶겠죠. 그 예수를 죽이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정도 좋지 않죠. 그리고 자신들의 자리도 위태하죠.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다. 지금 본인들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를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 탐욕에 눈이 멀고 이 미움, 증오에 눈이 멀어서 예수를 어떻게든지 죽이고 싶은 그들의 그 열망. 우리도 왜 감정에 사로잡히면 이성이 마비가 되잖아요. 제대로 된 판단이나 말을 할 수가 없죠. 막 속에서 올라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빌라도의 모습,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 이 두 종류의 인간들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두 종류의 인간들의 이 자화상이죠.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이 자화상을 보게 된다. 우리도 우리 안에 빌라도와 같은 우리 밥그릇을 챙겨야 되고, 대제사장들도 자기의 밥그릇을 챙기고 있는 것이죠. 전부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죄라고 하는 개인의 확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이 오늘 이 19장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임을 먼저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들을 정죄하려고 했다가도, 그들을 향해 침을 뱉으려고 했다가도 나도 그런 모습은 아닌가 돌이켜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다시금 점검하고, 하나님, 우리도 빌라도와 같이 대제사장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영적으로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참 위기 앞에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로는 고백했는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대제사장들처럼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실로 끔찍한 그런 말들을 우리의 삶으로 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종일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하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